헤브니 가스프레 센터와 함께하는 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를 다시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 머리 숙인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주일 불고 주일 쉬우며 하나님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 있습니다. 생각하고 주님의 모셔서 주시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거룩대로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16페이지 예배에 있어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사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전우자인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예수 이름처럼 사십시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 이름처럼 사십시다. 여러분, 부흥이란 말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을 다 주께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부흥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역대하 7장 15절에서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 그랬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부흥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불행한 것 같고 내 인생의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면 되니까요. 기도하면 되니까요. 성전에 나가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이미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행하고 뭐가 그렇게 외롭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인생의 해답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먼저 부흥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내 삶을 부흥케 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하 7장 14절 중반절 말씀대로 스스로 낮추는 거라 그랬죠. 겸손하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14절 상반절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은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미워한다 해도 적어도 성도 많은 교회 많은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말씀이 내 마음의 부흥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요, 아무리 요란한 세상이 우리 주위에서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요, 말씀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믿음이 내 마음을 부흥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는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믿음, 역사하는 믿음 둘 다 가져야 되는 거라 그랬죠.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도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요, 2023년을 들어서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쭉 1월달에 드렸어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6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부흥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시는 것은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산다면은 자칫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하는 능력의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그랬죠. 제가 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선물로.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성도는 자꾸 자신의 한계에 매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자꾸 여건 탓, 환경 탓, 누구 탓 이렇게 하면서 주저앉는단 말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삶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헉헉거리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한 가지는요, 내 삶을 누군가가 밀어줘서 올라갈 때도 내리막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험한 골짜기에서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원하세요? 어떤 게 쉽냔 말이에요. 물론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는 게 쉽지요. 잡아주시는 게 쉽지요. 그런데요,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시고 희생하실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아까워서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게 힘주시고 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와진다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셨잖아요. 주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길이에요.
우리 고민 중에 하나는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더 큰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정말로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눌 수 있고 서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는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특별히 요즘은 자녀들이 말이죠, 다들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자기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와 내가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설래야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하십니다.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형제들에게 발림을 당하고 충성했던 집에서 유혹하는 여주인을 거부했더니 오히려 와진 것이 감옥행이었고요. 누구보다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장자를 낳은 후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적 치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니까 상처를 안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요,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 물론이고 역사하는 능력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누구나가 다 받을 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가 낫는 기적을 일으켰더니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너희가 무슨 권세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또 20절에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분명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10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는 말을 하기 전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1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이고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7지사를 택하신 것도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택하였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하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건강케 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었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믿음에도 새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아멘 해야 되죠. 아멘이에요. 또한 그렇게 성령을 다 받으셨다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술 먹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술 대신에 돈에 취하지 말아라. 노름에 취하지 말아라. 여자에 취하지 말아라. 남자에 취하지 말아라. 사치에 취하지 말아라. 명예에 취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취하면은 성령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않는 방법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셨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현상들이 또한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되느냐. 그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매일 당하는 그 죄악의 유혹과 정욕 모든 마귀 올가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고요. 내 힘이라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기도에 힘이 생기고요. 믿음에 새 힘이 나고요. 믿음 생활에 새 힘이 솟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성령 충만함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아직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마지막 테이프를 끌 때까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과 싸워서도 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이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남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서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1월 둘째 주부터 오늘까지 2023년이 더 부흥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부흥을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부흥케 하실 겁니다.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악한 길에 떠남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서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지난 한 달 동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금년 한 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런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남은 세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 제가 늘 위한 치유기도, 헌금기도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삼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더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내 마음이 더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밤마다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가고 겸손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더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힘쓸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하셔서 이 안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부흥되어지는 역사의 축복의 역사를 살아가는 금년 한 해, 아니 우리 남은 세계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주님의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혹이나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악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치유하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의 모습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흥량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아시오매 이 땅의 삶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또한에 주님 통행해 주시옵소서. 결코 사단 마귀 권세 어둠의 세력에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이 한 주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이제 축도함으로 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내에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들은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어서 이 한 해, 아니 우리 남은 생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못하네